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후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분위기와 상황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걸 우리가 눈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눈치가 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눈치 있는 사람이세요? 눈치 없는 사람이세요? 우리가 이제 눈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좀 눈치가 있어서 말실수를 좀 덜하고, 또 혹시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좀 눈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눈치를 본다라는 것이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좀 봐야지 가정이 화목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눈치를 좀 볼 때에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앙인도 사실은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눈치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지금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눈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나타납니다.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특별히 바울의 이 진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도성이 정말 맞는 것이냐라는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진실된 사람이냐?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하고 또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흔적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순수성, 복음이 복음됨을 변질시키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증거했고 전했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편의도,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해하는 복음의 변질성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보기 위해서 지나치게 사람 눈치를 보는 것만큼 참 초라할 데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참 좋은 덕목이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까지 내어주고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고 사람도 잃는 안타까운 현상을 나타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회식 자리가 있으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사양하고 거절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왜 흥을 깨느냐, 왜 눈치 없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관계 속에서 이 명절만 되면 이 제사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왜 유별나게 당신만 그렇게 눈치 없이 그렇게 하느냐, 잠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은 참 다니엘은 사람 눈치를 잘 보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결심을 하고, 사람의 눈치, 특별히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왕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인데 그 절대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잡아간다라고 하는 이 왕의 법 앞에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제사장 무리에게 잡혀가는데 제사장들이 너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겁박을 주는데도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 봐라. 사람들의 위협과 또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일을 선택한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날, 주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을 구하며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은석교회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환우분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날, 주님 이 날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최고로 기쁜 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행복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